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가난이 덕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게으른 자가 가난하고 부정직한 자는 재물을 자기 손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악한 자는 재물을 빼앗기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재물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면 가난이 뭐 덕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자는 선한 친구들도 많고 성실하게 부자가 된 자는 그에게 부자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덕이고 가난한 자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옳지 못한 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자에게서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성실한 부자에게 친구가 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성실해서 가난하게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차치하고라도 가난 그 자체가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가난하면요, 친구가 적어지게 됩니다. 본인도 친구를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건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항상 얻어먹을 수만은 없지요. 악한 부자에게도 친구가 끓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부자에서만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악한 부자지만 떡고물 때문에 친구가 붙습니다. 선한 가난한 사람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부담돼서 친구가 끊어집니다. 사람은 옳고 사람은 좋은데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끊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배를 자기 신으로 삼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서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얻기 위하여 재물을 쌓기도 하고 재물을 쌓음으로 친구를 더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몫 잡은 사람이 일부러 동창회 나가잖아요. 자랑도 하지만 그 기회에 친구들을 이렇게 쫙 얻으려고. 옛날에는 무시당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쫙 한번 풀잖아요.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적어서 남에게 부담이 된 자신을 보고 친구가 없더라도 나도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사절 말씀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잠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 배웠어요. 현실을 그대로 써줄 때는 그 서술을 보고 우리도 다 아는 현실 성경에서 한 번 더 보내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감추어진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보인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앞서 읽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죠? 네 가난하니까 나 친구 안 할 거야.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현실을 읽고서도 그러면 우리는 이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을 가만 보면요. 앞에서는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이 책 왜 썼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뒤에 가면요, 그냥 서술이 많습니다. 이렇더라, 저런다, 그런다. 그럼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을 알았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한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술만 나와도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고 찾을 정도가 돼야 돼요. 왜 반복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동일 주제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 가르쳐 준다고요. 자연스럽게 자만 한 권을 우리가 이제 학교식으로 말하면 한 권을 끝내면 1학년 수학에서부터 6학년 수학까지 이 수학책이라는 한 권 안에 1단계, 6단계 있는 것처럼 자만 안에 지혜 초급부터 고급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급이다 이렇게 표를 안 해주지만 뒤에 가면 그냥 이야기만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만 들려줘도 이제는 우리가 고급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쏙쏙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시는 거고 반복할수록 더욱 성장된 대답을 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가난을 택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가난해졌고 그래서 친구가 떨어져 나갔어요.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친구를 다시 찾으려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입장을 바꿔볼까요? 저 친구가 예수 잘 믿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옛날에 참 대단한 애인데 저놈이 예수 믿다 보니까 아이고 바보가 됐는지 통저 가난해가지고 저 못 벗어나네. 자, 친구들이 이래요. 나는요. 그 집에 라면 한 봉지라도 들고 가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됐지만 그리스도인 돼서 가난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나라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죠? 옛날에 초대교회나 청교도들의 삶이나 가깝게는 일제시대만 보더라도 예수 믿으면 많이 빼앗겼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구 되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멀어졌어요. 지금은 기껏해야 직장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학교에서 잘 어울려 끼리끼리 놀려고 예수 안 믿는 척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멀리하는 요 정도지만 정말로 심각해지면 예수 믿는 족족 직장에서 잘리는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별을 달아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니고요. 굴파고 사는 사람들이라. 세상에서는 이들의 믿음을 뺏고 싶어도 뺏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땅을 파고 살겠다. 자, 여러분,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되나 친구인 그리스도를 얻고자 재물을 포기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벗으로 얻고자 자기 재물을 포기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면 나는 감수하고 저 형제가 그 사람이면 나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며 초신자 딱지를 이미 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대답 다 할 수 있고 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10년 20년 살면 다 아는 건데 초등학교만 다녀도 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다 보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모를까 봐 가르쳐 줬겠습니까? 과연 이 현실을 보고 너희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택하겠냐? 우리가 이 앞에서도 지혜와 어리석음을 계속 하나님 나누는데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선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냥 소망의 선한 소망. 성경은 사랑은 뜨겁다 그러고 믿음은 견고하다 그러고 소망은 선하다고 앞에 이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선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선, 헛된 소망, 여기에 우리의 친구됨의 관계를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과 친구가 되면 이 땅에서는 친구를 잃더라도 절대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재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친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친구가요, 더 좋은 걸 줍니다. 훨씬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십시오. 5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신명기 19장도 들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증인은 그가 형제에게 꾀한 그 악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여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지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가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정죄하고 벌을 선고한 겁니다. 왜요? 요 말한 그대로 돌아온다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한 그대로 내가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너 이 형벌 받는다고 선고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판결문을 미리 읽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보세요. 뭐부터 가르치냐면 말부터 가르칩니다. 말부터 가르치는데 참말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참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 사라집니다. 꼭 시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문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 정도의 차라리 어느 능력이면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하고 살 수 있어요. 수준 높은 말은 못 되어도 어릴 때 배운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참말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성경에서 그리고 잠언에서도 정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 더 심화하여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 말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즉 기원이 어디에 있냐?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거짓말의 결말이 뭐냐? 오늘도 지금 들었죠.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거짓말의 죄는 얼마나 크냐? 진리와 거짓의 관계는 어떠하냐? 등등 거짓말 이 비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요. 감추어진 거짓말의 한 종류. 이것도 거짓말이었는데 우리가 아닌 줄 알고 또는 아닌 것처럼 서로 여겨왔던 그러면서 참말을 하는 것처럼 말해왔던 그런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그런 종류의 말하는 방법, 화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은요, 단어의 악센트가 아닌 장단으로 뜻을 구별합니다. 기냐 짱느냐. 그러니까요, 배 이런 차이가 아니라 배 이걸로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고요. 맞죠? 영어는 악센트가 있잖아요. 스튜던트하고 악센트가 있잖아요.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는 그런 말이 있고, 우리말은 단어의 경우에 악센트가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보세요. 배는 뭘 가리킵니까? 배. 엄마 배 아파 그러죠. 여기. 또 야 저기 배 한 척 간다. 타는 배. 그죠? 그런데요. 배를 길게 발음할 때는 어떤 뜻이죠? 한국 사람 아니모니까 따블을 가리킬 때 배로 한다고. 그렇죠? 두 배를 말하죠. 따블. 자, 그러면 또 쉬운 거 하니까 간. 짧게 말하면 간. 뭐죠? 음식 간보다. 그렇죠? 양념을 여러 개 했는데 얼만큼 이게 조화가 잘 되냐. 그렇죠? 이거 볼 때 간 본다 그래요. 사람 몸에 있는 이거는요. 신체 기관요. 간이 아프다? 간이 아프다. 좀 길죠? 요렇게 뜻을 구별합니다. 맞죠? 한국말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단어는 그래요. 단어는 그렇지만 문장은요. 문장, 마침표 찍는 문장은 중간중간을 어디다가 강세를 두느냐, 어디다 악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바뀌면서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기억한다. 자, 어떤 사람이 지갑을 훔쳤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봤어요? 했어. 그랬더니 내 기억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네가 그 말했어? 네가 그 말했어요? 아니, 나는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자,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근데 이것이 글로 쓸 때는요. 똑같은 말인데 장단이 아니라 강세를 어디다 두냐. 단어는 강사하고 별 차이 없지만 우리말의 경우 문장 안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강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우리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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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이런 게임 있죠. 그런 것처럼 문장을 어떻게 달아보세요.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억해.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기억해.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내가 말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 자, 분명히 한 문장이에요. 제가 약간 좀 이제 읽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읽긴 했지만 한 문장이죠. 근데 어디다가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다르게 느껴지죠. 서로 입장이요.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다면 또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게 지갑이 아니라 차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있다면 누구를 상대에 따라서 이게 강세 포인트가 다르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세 포인트를 자기가 두고 싶은데 두면서 거짓말하는 수가 있어요. 글로 쓰면 똑같아요. 그죠? A, B가 글로 쓰면 똑같은데 내가 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지갑을 훔친 건 본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르죠.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맞습니까?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거짓말하면서 비껴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감의 차이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의 구성에는 하나 차이가 없어요.
글렀으면 똑같이 나온다고. 인쇄하면 똑같이 찍어져 나와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상대와 상황에 따라 자기 말의 진의를 조작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장 전체가 다 진실이고 나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힘을 줘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슬쩍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자기의 숨을 곳을 마련해 두고자 할 때 이렇게 강세를 두는 데와 힘을 빼서 말하는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글렀으면 그렇게 말했는데 강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센트를 주는 것은 필요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실을 강조해서 두 번 말하는 것처럼 강세를 두어서 힘을 주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웅변가들의 말에 설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설가들이 막 정치인들이 막 하면 와 하는 거 아닙니까? 매가리 없이 말하면 누가 그렇게 열광하겠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그게 가능하다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도 강세를 둘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강조를 함으로써 진실을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류의 거짓말. 그거는요. 나는 바로 내가 힘줘 말한 요 자리에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네가 어디서 힘을 줘 말했고 어디서 일부러 힘을 빼서 말했는지 내가 딱 그 자리에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짚어줬잖아요. 나 이 자리를 부정하고 싶어요 해서 힘을 빼서 말했고 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해서 여기서 힘을 줘 말했고 하나님이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문자로만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감, 어조, 생각까지 다 한꺼번에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네가 힘준 자리에 내가 다 체크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표시해 두십니다. 아간이 숨겨놓은 거 딱 찾아냅니다. 어디다 숨겨놨는지 정확히 다 찾아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꼭 내가 말한 것처럼 나의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일부러 아닌 것처럼 하고 강세를 두거나 강조를 뺀 적이 있죠. 그럼 나의 증인들도 저 사람이 살 때 이거는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대로 증언합니다. 단어만 바꾼 게 아니라 강조를 넣었다 했고 어디서 힘을 뺐는지를 정확히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요. 필벌을 약속합니다. 내가 약속해 줄게. 반드시 벌해 줄게. 왜 벌을 받습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제된 사실이고 우리가 보통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벌로 끝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죄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의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죄인을 왜 가만두십니까? 죄인은 벌을 내려야죠. 하나님 뭐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필벌을 약속하면서 반드시 벌해야 될 죄라고 지금 이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거짓말은 벌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대 맞더라도 정직한 게 좋아. 거짓말하면 한 대 맞을 거 2대, 3대 맞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사람의 명예가 손상돼 버려요. 잃는 게 훨씬 많아요. 그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자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1의 목표는 거짓말 안 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정해 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했다고 벌을 주는 것보다 그 거짓말한 것을 시인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이나 보상을 해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야 너 나를 기쁘게 했다 하면서 더 큰 상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